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가르쳤죠. 인간의 몸은 그런데 물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의 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몸은 악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 위에 내려와 그와 합쳐졌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떠나 인간 예수만 죽도록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몸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참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요.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누가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다른 평범한 아기들처럼 1살, 2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렇게 전인이 점점 성장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성자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지시는 그 신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신성은 그러니까 발전이나 어떤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더 지혜롭게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기 40절에서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져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참으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여 여느 사람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성장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자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뿐, 물론 이것은 아주 큰 차이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외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한함과 연약함을 다 겪으시게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남을 겪으셨으니 죽음도 겪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가셨다라는 것은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이고, 충만해져 가셨다는 것은 먼저 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점점 자라남, 점점 강하여짐, 점점 지혜가 충만해지심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먼저 낮아지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아들께서 사람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진보나 발전이나 성장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 자라시고 강하여지시고 지혜로 충만해지셔야 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십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십니다. 왜?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는 것일까요? 41절에 등장하는 유월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답을 예상하게 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출애굽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에, 이와 같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립니다. 이 유월절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메시아께서 당할 고난을 묘사한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도살장에 끌려가 피 흘려 죽임당하는 양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유월절 규례를 해마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절기 때에도 예수님의 부모는 어김없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죠. 무엇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당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절기에 참여했다가 돌아가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함께 온 무리들 중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그 무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 이후 잠시 쉴 틈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예수님을 찾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매우 놀라워했죠. 이 모습을 본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머니로서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심정과 반응으로 아이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3일 동안 지속되었던 마리아의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많이 걱정했다라는 이러한 책망과 안도 섞인 마리아의 말에 아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부모님은 마치 내가 길을 잃어버린 듯이 나를 찾으셨나요?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며 마리아와 요셉도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녕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십니다. 사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당신의 딸이고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리아와 요셉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처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처음 천사가 요셉에게 전했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갓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또한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예언했던 그 말들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50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으며 자라남과 강하여짐과 충만하여짐을 겪으셔서 사람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몸소 겪으시고 알게 되시는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은 자라거나 강하여지거나 충만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무뎌진 것처럼 보이죠.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놀랐고 찾아 헤맸고 찾았을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아들을 자기에게 잉태케 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이유,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자기에게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한 이해는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 깊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와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가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에 기초하여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기억하고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의 여정 속에서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이 깊이 깨닫고 있었다면 그들이 매년 지켰던 유월절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내 아들,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절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곧 우리 대신 찔리시는 분, 우리 대신 상하시는 분,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시는 분,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대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 이 아이 예수구나 하면서 비통해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성전에서 목격하는 양의 죽음을 보면서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를 짐작하며 마음 아파 슬퍼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이 예언했던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이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성전에서 내려가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방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내려와 요셉과 마리아의 집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아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육신의 부모의 집으로 내려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것 또한 모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에서 출생하신 것과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라야만 하고 강하여져만 하고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 유한함과 연약함을 겪으시는 것 등이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도 오늘 본문 첫 시작인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자라시고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져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이 구절 또한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낮아지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계속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다 강하여져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다
다 잘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왜 그리하셨습니까? 왜 그리하셨습니까? 안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시므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 속량, 위로, 평강, 구원의 이 모든 좋은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평안하길 원하시는 분들,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분들,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품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낮아지고 낮아지셨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낮아졌노라. 죽기까지 낮아졌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유월절 양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기 전 예수님은 반드시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예수님은 반드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 성도님들, 또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서 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또 믿음으로 그 자리를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90장의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